가정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고 귀농을 해서 하우스를 만들고 그리고 오이 재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첫 해에 경험도 없이 오이를 재배했는데 오이 농사가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아주 경험이 많은 고마운 사람의 도움이 있었어요. 하우스는 이렇게 지어라, 오이는 이렇게 심어라, 물은 이렇게 주어라, 자상하게 돌봐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력에 싣고 삼산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에 그걸 팔러 나가서 새벽에 넘기러 나가는데 그런데 꼭두 새벽인데도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자기를 이때까지 돌보아 주었던 그분한테서 전화가 오기를 그 삼산 울산에서 팔지 말고 대구에 무슨 서문시장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갖다 넘겨주면 돈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그래서 이 가정이 하룻밤을 이제 그날 뭐 아침 새벽이 지나가니까 낮에 자고 밤에 새벽 시장 서문시장으로 달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넘겨주려고 이제 흥정을 하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전화 오기를 대구에서 팔지 말고 저 충청도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채소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라고 거기 갖다 넘겨주면 꽤나 받을 거라고. 그래 또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또 새벽에 충주로 달린 거예요. 충주로 달려가지고는 역시 보니까 채소값이 많이 비싸 있는 거다. 고맙다. 이제 넘겨주면 제법 많이 받을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또 새벽에 전화 오는 거예요. 이번엔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가락시장으로 가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또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이제 흥정을 하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보여달라. 그런 오이 박스를 딱 열게 되니까 이렇게 다 시들어져 빠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때가 있겠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가치가 탁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알았는데 그렇게 자기 곁에서 그렇게 고맙게 돌봐주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입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시기심,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 귀농해가지고 한 사람 오이는 잘 됐고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이제 길렀던 자기 하우스에 오이는 형편없고 그러니까 망치게 만들려고 이튿날 거기 가라, 이튿날 어디 가라, 이튿날 어디 가라 이렇게 한 거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세상 믿을 놈 한 사람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죠. 그렇게 고마웠는데 자기보다 좀 더 잘 되었다고 그렇게 장난을 하고 손해를 입고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훌륭한 모사님의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다 평범하다. 다 평범하고 모든 사람 따라 다 정상적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알기까지만 그렇다. 그 사람을 알고 나면 가까이 가서 알고 나면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를 않다. 멀리서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늘 평범한 정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겪어보게 되면은 달라진다는, 그때부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하고 평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도 여전히 다른 실망스러운 요소들이 내재되어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 사람 요새 와서 달라졌더라.
알고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더라고. 겪어보니까 실망이 되어지더라고.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들을 듣게 되면 그런 사람이 모양이다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그러나 깨달아야 돼요. 이번에 실망스러운 게 아니고 이번에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정상적이지를 못하고 원래부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그와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고 남을 찌르고 손해를 보이고 나보다 더 잘 되게 되면 못 견디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떤 것인가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두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어느 쪽의 사랑인가, 어느 쪽에 속하고 있는 사랑인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눈여겨보게 되면 이렇게 되었죠. 아가서에서는 2장 16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은 뭔가 하니까 내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부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말씀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등장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유식한 말로 헬라어로 네 가지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말을 해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다. 이것은 이성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이 있다. 이거는 친구 간의 사랑이다. 스톨게의 사랑이 있다.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 이건 조건 없는 사랑, 신적인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는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랑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어요. 두 가지의 사랑을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무라도 할 수 있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하기 쉬운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하기 힘든 사랑이 있다. 그래서 하기 쉬운 사랑이 있고 하기 어려운 사랑이 있다. 이 세상에는 크게 실질적인 면에서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기 쉬운 사랑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좋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좋을 때 사랑하는. 모양이 좋고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성격이 좋고 가진 것도 좀 많고 모든 조건들이 다 좋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들이 좋을 때의 사랑, 그 사랑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라도 다 좋아하고 누구라도 다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조건이 안 좋음에도 사랑하는 거, 흠이 있어도 사랑하는 거, 그렇죠?
조건에 안 맞아도 사랑하는 것, 장애가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 수준에 멈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흠이 있어도 사랑, 부족해도 사랑, 조건이 안 맞아도 사랑, 환경이 여의치 못해도 사랑, 그런 사랑, 아무라도 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그러기에 우리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인고 하니까 하기 힘든 사랑을 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해봐야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는지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랑을 해야만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만이 인생에도 실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좋은 쪽에만 좋은 것을 기대하고 사랑했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가까이 들어가서 보게 되게 되면 다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다 부족한 것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깨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모든 가진 그 여건들이 다 좋아가지고 사랑한다면, 그래서 누구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만 한다면 어쩌랍니까? 허물 보이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부족함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할게요? 좋을 때만 있습니까? 안 좋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라도 할 수 없는 사랑의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우리의 삶에도 실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 유명한 교부님이 계셔요. 이 교부님이 한 번은 자기 제자들과 설교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 제자들이 질문을 던져요. 얘들아, 예수님이 6월절 때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지.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는데, 그 만찬을 마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 때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 주셨을까? 질문을 던졌어요. 12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그럴 때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 주셨을까? 성경에는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짐작으로 이제 그 대답해 보라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 12명이 다 고개만 가우뚱거리고, 뭐 어떤 사람은 베드로였을 거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었을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사랑하던 제자였으니까 우리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요한을 제일 먼저 그 발을 씻겨 줬을 거다. 이렇게들 이제 망설이면서 주저하고 있으니까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생각으로는 말이에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 주셨을 것이다. 유다의 발을. 왜인고 하니까 유다를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해요. 다시 한번, 가룟 유다를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자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한 그런 배신자 아닙니까? 그런 배신자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을 거다. 왜인고 하니까 그런 자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누구이든지 간에 사랑할 수 있을 터이니까 저도 동감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병육회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 좋은 사람, 하기 힘든 사랑,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 깨달을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리의 노력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지로 내 생각으로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너희들을 가르쳐 줄 거고 그가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해줄 거고 그가 너희들을 은혜로 보살펴 주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도 남들이 할 수 있는 사랑도 물론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하기 쉬운 사랑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수준에 우리가 머물지 말고 남들이 아무라도 누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쪽의 사랑인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속함의 중요성. 어느 쪽에 속했는가. 오늘 아가서 2장 16절에도 속하였고 속하였다. 한 절이지만 속하였고 속하였도다 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자, 한번 2장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는 님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님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나리꽃, 백합, 우리는 개역 개정에는 백합화로 되어져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리꽃, 나리. 왜 그 나리가 있잖아요. 개나리 말고 난초가의 나리. 나리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속하였고 속하였도다 강조가 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이 속함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속한다, 속했다, 속하다 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이미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랬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기 사람들,
됐습니까? 자기 사람, 자기께 속한 사람, 자기께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뭐가 중요하다? 속함, 누구께 속했느냐. 속함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속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같이 전쟁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왜 해요? 그 땅을 뺏어서 우리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속하는데 누구께 속하느냐 이거예요. 누구께 속하느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속하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속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은 나에게 속했다. 니마, 당신은 나에게 속했고 나는 니마, 너에게 속했다. 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사랑의 이야기가 전부였다면 이 성경 속에 포함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 속에 한 남자와 한 여성의 사랑의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상징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술람미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누구께 속하였다.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고 교회에 속하여 있고 교회는 또한 누구께 속하여 있는 거다? 우리 성도들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예수님께 속하여 있고 성령에 속하여 있고 교회에 속하여 있던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들의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들의 성령님이 되시고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썩어질 세상, 끝나버릴 세상, 멸망하고 말, 부서지고 말, 파괴되어지고 말 세상 속에 속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였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자기께 사랑하시되 뭐 했다 그랬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끝까지의 그 사랑의 내용이 바로 뭐냐? 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가 되어 주신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 속하여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거예요. 대개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은 금요일 오후 5시경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양을 잡는 기간은 언제라고요? 금요일 오후 5시. 그런데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종류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유월절 전에 이렇게 나왔죠. 맞습니까?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지키는 그 유월절 전에 지키는 유월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목요일 밤에 지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요일 밤에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언제 지킨다? 목요일 밤에. 또 하나의 유월절이 있는데 이거는 금요일 날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목요일 날 저녁에 유월절 음식을 먹어요. 그럼 일반 성도들과 제사장들이 같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지키게 되는, 성전에서 지키게 되는 유월절 음식은 일반인들이 포함이 안 돼요. 이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룹들만 참여하는 그와 같은 유월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신 것은 언제 일이다? 목요일 일이다라는 거. 목요일 일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간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유월절 날 이렇게 되죠.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희생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전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느 성경이 맞냐? 유월절이 맞냐? 유월절 전날이 맞냐? 갈등이 나오죠. 어느 쪽이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는 언제 지키고 유월절 전인 목요일 밤에 지키는 유월절이 있고, 하나는 유월절 날인 금요일 날 지키는 유월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포커스를 목요일 저녁에 지키는 유월절이냐, 포커스 그게 맞추느냐, 금요일 날 지키는 유월절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 차이의 기록의 차이, 틀린 게 아니고 어느 한 곳이 틀린 게 아니고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 요한은 예수님이 유월절 날 금요일 날 몇 시에 못을 박히고 숨을 거두시게 되죠?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돼요. 언제? 금요일 날. 됐습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요. 유월절 양을 대개 제가 언제 잡는다 그랬어요?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잡는다 그랬죠. 근데 오후 5시에 잡는데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특이한 케이스는 어떤 것인가 하니까 그 유월절 기간 안에 안식일이 딱 끼게 되면 금요일 날 5시에 어린 양을 잡는 것에서 2시간 땡겨가지고 3시에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한은요, 여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어요. 여기에서 포커스를 딱 맞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숨을 거두실 때 그 시간이 언제예요?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에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양을 끌고 와서 유월절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성전 안에서 그 어린 양을 막아넣게 되는 거죠. 잡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제사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신 그때는 부활절이 안식후 첫날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식후 첫날 3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에는 뭐가 끼어있어요? 유월절 기간에 안식일이 끼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5시에 잡던 거를 3시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3시에 성전에서는 어린 양이 잡혀지게 되고, 골고다 산상에서는 예수님 어린 양이 되시는 대속죄 제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어 주시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핵심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 속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속한다는,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13장 1절에 자기에게 속한 사람,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Jesus loved them to the end. Jesus loved them.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To the end. 끝까지. 근데 영어로는 to the end로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로는요, 이 단어가 딱 한자예요, 한자. 텔로스 하시는. 한번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텔로스. to the end가 그 길게로 나타나지만 우리 성경은 끝까지 이듯이 헬라어도 딱 세 글자 텔로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텔로스가 가는 첫 번째 의미가 뭔가 하니까 시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시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니까 시간의 끝 지점까지예요. 시간이 계속 흐른다면 아직 그게 끝이 안 난 거예요. 시간의 끝 지점까지 언젠가 시간이 멈춰지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멈춰버리게 되는, 멈추게 되는, 약이 달아가지고 멈춰져 있는 시계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끝날까지 끝까지가 주님의 전문 용어이신 줄로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사랑, 그게 텔로스예요. 텔로스. 두 번째 텔로스의 의미는 질적인 차원의 의미를 갖는데요. 이 질적인 차원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니까 완전하다, 꽉 찼다, 풀리스하다, 풀 기름 넣을 때, 주유수 넣을 때 뭐하게 넣어줘요? 만땅으로 넣어줘라. 만땅, 풀로 넣어줘라. 만땅. 최선의 사랑, 최고의 사랑, 풀리스, 가득 채워진 사랑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꽉 찬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조금 사랑하시고 많이 사랑하셨다고 해서 그 사랑이 소진되거나 소멸되거나 줄어지거나 하지 않고 언제나 꽉 찬 사랑으로 우리를 뭐 해주신다?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시간이 역사의 종말까지 시간이 멈추어지는 그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있다 없다? 흉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랑은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랑은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아까 그 기농한 사람 돌봐주던 그 사람처럼 나보다 좀 잘 되니까 고마, 어디 가서 팔아라, 어디 가서 팔아, 어디 가서 팔아라. 그런 다 망쳐놓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죠. 조건이 좋을 때는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러나 조건 나빠지면 달라져요. 언제까지나 좀 이렇게 잘해주면 좋으련만 그렇지를 못해요. 내가 조금 힘이 없어지거나 내가 조금 늙어지게 되거나 내가 조금 병들게 되어지면 다들 등 돌리고요, 핑계대고요, 떠나가 버리고 말. 이 세상 사랑은 그러해요. 좀 나빠지면 가차없이 버리고 인정사정도 없이 떠나버리고 등 돌리고 마는 것이 세상 사랑이지 않습니까? 변질되고 가변적이에요. 언제나 달라지는 그런 성질의 사랑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배울 만한 사랑, 배워도 손에 가지 않을 사랑, 반드시 배워야 할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는지 몰라요. 왜인가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 만났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자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만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하는 일꾼에 누가 가꾸는 밭인가 하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6절 끝부분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뭐 하는구나,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랬어요. 다시 한번, 그가 어디에서?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리꽃밭에서, 나리꽃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단다. 참
너무 아름답죠. 평화롭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봐요.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예요. 커피잔 가운데 놓고 감상에만 적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님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커피 마시고 있는 한간 저들의 목가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림을 그리듯 그래야 할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보람된 일, 가치 있는 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어떻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오늘 읽지를 안 했습니다만은 4절 5절 요한복음 13장 4절 5절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마시고 두르시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허리에 동이시고 허리에 수건을 이렇게 또 가지고 이렇게 동이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동이시고, 그 다음에 대화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뭐를 했습니까? 발을 씻어 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저 구절을 읽을 때요, 저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고 지나가는 경향들이 많은 거 하니까 수건을 둘렀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이제 그 발을 씻으니까 물에 젖어 있을 거니까 젖어 있는 발을 닦아주는 것으로, 닦아주기 위해서 수건을 두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충격이 될 수도 있어요. 충격이. 그 수건을 둘렀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요,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수건을 둘렀다라는 거는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표시. 됐나요? 뭐가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예수님이 그 태어나시고 활동하실 때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 아닙니까?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도 이 문화가 들어가 가지고 원로원을 그 파면시킬 때, 로마 황제가 원로원을 파면시킬 때 그 직에서 파직하노라 이렇게만 하지 않고 그 원로원의 머리 위에다가 수건을 던졌어요.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머리 위에 수건이 떨어져서 얹히게 되었어요. 그 원로원의 머리에 수건이 떨어져서 원로원의 머리에 수건이 있게 되었다는 것은 원로원을 모독하는 최고의 가장 추악한 것 같은 벌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원로원이 얼마나 수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직을 파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수건을 어디에다 찼어요? 자기 옆구리에 두르시고 스스로 자기는 뭐가 되었다는 거죠? 노예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것 보고 이제 예수님은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이미 수건을 두르셨다라는 것은 나는 너희들의 노예가 되어 주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뭐를 해주셨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것은 발 씻는 일이겠어요? 무조망걸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발을 씻어 주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에요. 편안히 앉아서 식사만 하시고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는 거. 노예로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지죠. 아까 제가 빠지고 지나가는데 아까 수건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창세기 2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내는 내용이에요. 그 하갈이가 왜 쫓겨나는 거니까 하갈이가 낳은 아들이 이삭을 자꾸 괴롭히거든요. 이삭을 괴롭히게 되니까 사라가 그걸 보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 애들 문제 때문에 어른들이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좀 나이 깨나 들은 놈이 형이라고 해가지고는 이삭을 괴롭히니까 하니까 막 사라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쫓아내야 되는데 아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누구의 말을 들어라?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근데 쫓아내라는 거거든요. 쫓아내는데 하갈을 쫓아내는데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집이 있어요. 교훈집, 우리로 말하면 설교집이 있어요. 그 미드라시에는 그 내용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하갈을 몰아내는 게 아니고 수건을 옆구리에 달아주고 쫓아내요. 그 말은 너는 어디로 가도 너는 뭐다? 노예다라는 표시로. 우리 주님이 이제 노예가 되어 주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현장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그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한 존재가 일하고 있어요. 자, 13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에 누구도 일하고 있어요? 마귀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다짐하세요. 오늘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꼭 결단하십시오. 우리들의 심령밭이 마귀의 텃밭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마귀가 일하는, 마귀가 가꾸는 그런 텃밭이 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마귀가 들어와서 가꾸도록 내놔버렸어요. 유다의 마음은 마귀의 텃밭이 되고 말았어요. 마귀의 텃밭이 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가 있겠어요? 가장 비극적인 존재.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친구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누구의 텃밭이 되게 하지 말자. 마귀의 텃밭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내 마음밭에는 마귀의 텃밭이 될 수가 없다. 아멘. 그렇다면 누구의 텃밭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텃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누가 가꾸는 밭인가? 예수가 가꾸는 밭이 되어줘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아름다운 것이 싹이 트고 아름다운 것이 꽃피고 아름다운 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